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불신앙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언역을 또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혹시 오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어떤 걱정과 근심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의 기준과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되는 귀한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근원적이고 또 은밀하고 내 속에 있는 노골적인 불신앙이 오늘 완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되어 져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불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또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임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가히 에덴 동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의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오늘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오늘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과 건설을 부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뒤에 4일 뒤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셨죠. 그 남매였던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있는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본인의 오빠를 위해서 왔더라면 이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아직은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이 마르다가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지옥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참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보좌로 자정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고백하시는 진정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문제의 주인도 바뀌어야 되겠죠. 종이 되었더라면 종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쌀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문제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묵상을 하는데, 그래, 걱정, 근심, 문제, 주인만 바꾸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미치신 게 아니죠. 왜 그런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한나에게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주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욥기서 1장에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걱정 근심되는 그 문제, 오늘 그 문제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단, 마귀, 뭔가 근근히 겨우겨우 붙어가지고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 정말 맞다면 사단은 우리가 근근히 이기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대상이 사단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길 바라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업과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내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있다면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단을 박살 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인정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다면 참새도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완전 주인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그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참새도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완전히 99% 맡기지 마시고 100%, 300% 맡기는 오늘 인생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라고 모든 주권을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오늘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고백되어지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인이 바뀐다면 두 번째로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나 이부터 주신 말씀처럼 의식주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의식주가 잘 되다 보면 정신적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중동예방학교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실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숨 쉬어야 되는 이유는 가히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들이 이 부와 주가 주객이 전도된 것을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마치 너무 바빠서 너무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기 위함의 삶인데 무언가 주와 부가 계속 바뀌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내 인생을 올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과 가정과 미래를 책임지시는지 우리가 그 일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단했습니다. 정말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과 내 가정과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걱정할 것 없는 것이다. 한 번은 우리가 의식주 여기서 한번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작지만 제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군생활을 조금 병사로 군생활을 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길게 군생활을 하다가 제가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한 5년, 4년 정도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로 조금 늦게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군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돈을 조금 수천만 원을 조금 모았었거든요. 돈을 모으다가 어떤 일이 조금 있었냐면 군생활을 했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고 또 교육자가 되자마자 섬기던 이전 교회가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두 교회 모두 다 건축을 막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제 마음에 뭔가 오기로 한 게 아니라 그래 내 인생에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릴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사실은 가치 없는 인생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전에 군생활할 때 섬겼던 교회와 또 교육자로 신앙생활 또 심부름했을 때의 교회에
제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전부 들여본 적이 있거든요. 뭐 곁에서는 미친 거 아니냐, 그래도 조금 남겨두고 해야 될 것 아닌가, 막가퍼러한 게 아니라 결혼할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죠,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인데 정말 한 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도 되지 않겠나, 저런 결혼식도 그냥 혼인신고하면 되지 않겠냐. 흔쾌히 결혼할 대상자였던 그 아내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죠?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한 3개월 정도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4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본가로 돌아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길게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되는 순간까지 제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다 드렸는데 왜 문제가 올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기 전이죠. 임신을 했는데 첫째를 불러 가시더라고요, 뱃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내 머리로는 알 수 없었던 그 문제와 사건이 어마어마한 영혼의 작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드렸던 것, 그 육신에 대한 것도 뭐 갑절로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넘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것이 필요하죠. 육신의 것도 필요하고 문제와 고난이 올 때에도 여러 가지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질문해 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금방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신 강단 말씀처럼 나는 정말 오직의 복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 나는 정말 과연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혹시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의식주와 내 현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결단의 밤 되게 하시고, 내 남아있는 인생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들여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르짖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가 기준이 정말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 결단을 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이전에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카타콤 지하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도 있었으며, 사실은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면 남들처럼 편하게 먹고 남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빛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밑에서 숨어서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이 축복과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로 결론나고 모든 것이 상관없음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시고 세계를 복음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자녀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후대들과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속에 들어갔던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모습과 발자취와 그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남기고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신앙이 완전 치유되어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결론으로 이 주인과 기준이 정말 바뀐다면 당연히 가치가 바뀌게 되겠죠. 나는 무엇에 가장 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오늘과 나의 삶 가운데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나는 가장 쓰고 있는가?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척도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을 완전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혹은 억울함을 당해도 상관없고 혹은 여러 가지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바뀌는 오늘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이 선교가 우리의 진짜 가치가 되어졌더라면 아마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 현실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현장에 12군데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 고민이 요즘 많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빈 시간에는 사실은 숙제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시간을 조금 몰아서 다락방도 뛰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가치는 전도하는 지교회에 세우는 건데 저는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와 교사를 계속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교사분들을 다락방에 조금 보내봤는데 오히려 제가 가는 곳보다 더 은혜되고 더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오늘 우리의 진짜 고민과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현장에 전도하는 지교를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장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몇 달 동안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퇴원한 한 렘넌트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그 부모님과 조금 대화를 나누는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니시지만 이제 당장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들어갔다가 당장 도와줘야 되니까 24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조금만 놔두면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고민하시다가 저기 조금 다른 지방에 있는 그 미션홈을 오랫동안 하고 있던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보내보면 어떻겠냐 주변의 분들이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말씀을 들었는데 한편으로 마음에 그래, 우리 교회에도 진짜 어떠한 중독자나 영적 문제 있는 자나 병든 자나 그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이 복음과 예배 안에서 300% 도와주면서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학교에 있는데 주목님이 전화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미션홈 하고 있는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하면 좋겠다.
제 마음에 사실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도 진짜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진짜 이 플랫폼이 필요한데 진짜 고민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세 가지 뜰, 다민족의 뜰과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 꿈에 그린 이 세 뜰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세워지는 밤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세워지는 오늘 밤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 5총 종족까지 우리의 모든 가치가 이 교회의 언약과 방향이 우리 진정한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유와 핑계와 계산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오늘 내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의 선교운동과 정말 이 복음운동,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유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맞습니까? 나의 인생이 정말 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이름 속에 들어가는 치유의 밤과 결단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시면서 부르짖으며 이 일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다른 것이 치유되어지는 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3,6,11의 기준이 아니라 의식주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하나님께 질문하며 오늘 오직 복음, 전도, 선교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는 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